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어나 친구들 안녕. 추석 명절 잘 보냈나요? 이렇게 주일날 예배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을 보니 너무나 반가워요. 우리 지난주 모세에 대해 배웠는데,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 앞에 섰을 때 징태양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양 옆에는 큰 바위가 있어서 넘어가질 못하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이제 모세를 향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런 홍해로 몰아넣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 내실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곳에 몰아넣으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 사이로 지나가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를 물속에 수장시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몰아넣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도저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큰 능력을 보았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구원해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굳이 홍해로 몰아넣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길을 통해서 그들을 안전하게 이끌어 내실 수도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큰 어려움에 놓이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심을 알게 하시려고 그들을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애굽에서 나왔다면 시간이 흘러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스스로 잘해서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봐 하나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 몰아넣으신 다음에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자, 봐라.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만 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구원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홍해로 이스라엘 백성을 밀어 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이제 광야 생활에 접어들게 됩니다. 자, 이때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는데요. 출애굽기 16장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자,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원망합니까? 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는 것은 결국 누구를 원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땐 우린 고기도 먹고 빵도 먹었어. 그곳에서는 먹고 살만했는데 지금 이 애굽에 오니까 먹을 것도 없고 정말 살기 힘들다. 애굽에 있었던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 말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늘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이끌어 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광야 생활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전투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우게 되는데요. 아주 아말렉이 굉장히 못됐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만 골라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주 독특한 전투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손을 들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게 하셨을까요? 자, 첫 번째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을 보여주시려고 이 모세의 손을 들게 하신 것이고, 모세가 이 손을 들면은, 여러분 부모님이 손 들기 시키면 이게 손 드는 게 이게 무한대로 들 수 있나요? 목사님 기억에는 한 20분만 들어도 땀이 뻘뻘 나고 팔이 아픕니다. 그래서 막 손을 내리고 싶고, 아니면 이렇게 손을 꽂아, 이렇게 손을 꽂든지, 아니면 머리 위에 손을 하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하죠. 옆에 손을 잡든지, 뭐 이렇게 방법을 하는데 결국엔 손이 너무 아파서 어떻게 해요? 손을 내리고 싶어요. 그때 목사님은 손을 내릴 때 엄마가 또 때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또 맞으니까 아프니까 또 올리고, 이 팔 힘든 것보다 맞는 게 더 아프니까 손을 올렸어요. 아무튼 우리는 이 손을 계속 들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손을 들라고 한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전능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뭐 평생을 손을 올려도 팔이 안 아프겠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팔을 들고 양 옆에서 서서 도와주는 거예요.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에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이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는데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주신 법입니다. 이 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법으로 하나님 백성이 이 법에 기준하여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성경 자체를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또 줄여서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도 하고, 이 율법을 10가지로 압축하면 10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0계명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방법을 기록해 두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아니, 그들이 왜 율법을 지켜야 할까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율법을 지켜야 할까요? 그 이유는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다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는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피로 언약을 맺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피를 뿌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없애는 방법은 내 죄를 대신해서 다른 누군가가 생명을 내어주면 됩니다. 이 죄에 대한 결과가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할 죄를 대신 동물이 죽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없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피로써 언약을 맺은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너희의 죄를 속죄해 주시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또 피로 언약을 맺은 이유는 피로써 죄인을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뿌림으로 그들이 죄 없다라고 속죄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은 것처럼 먼 훗날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구원자 메시아께서 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의 언약을 맺으시면서 먼 훗날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자, 굉장히 놀랍죠?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말씀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도 했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피로써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저지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좀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을 이제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해서 금송아지로 신을 만듭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두 번째 계명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줘버리고 지금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다 없애시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큰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가 어떡합니까? 네, 좋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혼내주시고 멸해주세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고 욕하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화해시키는 역할을 맡아서 합니다. 이것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민수기 13장 2절 말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하나님이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이스라엘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야 되는데 지파별로 한 명씩 모여라. 그래서 총 몇 명이 모이죠? 12명의 정탐꾼이 모입니다. 그들이 이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내용이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나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있는 가나안 사람이 정말 거인과 같이 엄청 키도 크고 힘이 세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잘것없으니까 가면 죽습니다. 망합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탐꾼 2명은 가서 차지하면은 이길 수 있다라고 찬성을 하고 10명은 반대합니다. 자, 그렇게 찬성한 2명이 누구일까요? 찬성한 2명이 누구일까요? 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을 차지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민수기 14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누구를 원망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나오지 않았으면 이렇게 어려움 겪지 않았을 텐데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다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나안 땅 우리가 점령 못한다. 다시 애굽으로 가자.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우리 이제 가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얘기하시죠?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니 이 기적을 행하였으니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합니다. 또 불평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러분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중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신하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9절 말씀입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시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그들의 죄악을 사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지만 그들에 대한 죄값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이 10개의 지파에 속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고라와 다단이 또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을 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불뱀을 통해 이스라엘을 물게 하시고 노뱀을 통해 그들을 또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드디어 모압 평지에 모여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이전에 어떤 일을 당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 그래서 앞으로 이 땅에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끝까지 인도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를 향해 이렇게 불만을 표하고 모세를 대적해서 죽이려고 하더라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를 통해 모세는 중보자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때로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이 도가 너무 지나쳐서 혼내주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이에요. 목사님이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건 선 넘었다, 이건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모세는 자신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를 연결해주고 중재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된 것도,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할 수 있었던 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끝까지 이끌어내신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한 주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